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연자들 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또 정성을 모을 때 하나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신실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덥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든데 언제나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쳐 낙망하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신실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주 사랑이 파도보다
하나님, 우리가 신실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간다.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믿을 것이 내 마음을 둘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볼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의 마음, 세상에 나의 어떤 마음에 환경에 흔들리지 않을 수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예배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여, 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하시는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 사랑을 이끄시게 해주시옵소서. 주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만족케 하시는 주님께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러 나가겠습니다. 주님 한번만으로 한번만으로 나를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나의 모든 삶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세상에 단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가져가지 못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그렇게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짧게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10절 18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잠자리에 누워서 본 환상을 이뤘다. 내가 본 이 땅의 중앙에 큰 나무 하나가 있었다. 나무는 점점 크게 자라서 그 끝이 하늘에 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였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가지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은 과일이 주렁주렁 달렸으며 그 짐승이 그 그늘에서 쉬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며 온 세상 사람들이 그 과일을 먹었다. 내가 또 잠자리에 누워 환상 가운데 보니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찢고 잎사귀를 떨며 그 열매를 흩어버리고 그 짐승들을 그 나무 아래서 몰아내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어라. 그러나 그릇하기는 땅에 남겨두고 풀과 목줄로 잡아놓은 채 풀밭에 그대로 둬라. 이 사람이 하늘의 빛을 받고 땅의 식물 가운데서 짐승과 함께 살게 하라. 그가 7년 동안 사람의 마음을 갖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은 숭배하는 천사들이 선언한 것이고 거룩한 자들이 명령한 것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나라를 주시며 그가 원하시면 가장 천한 자도 왕위에 앉힌다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다. 벨드사살아, 이제 너는 이 꿈을 해몽하라. 이 나라의 모든 박사들이 이 꿈을 해몽하지 못했지만 너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너는 이 꿈을 풀어낼 수가 있다. 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그 말씀 듣고도 기도할 건데, 자, 느부갓네살이 자기 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비슷한 내용, 그러니까 다니엘서에는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는 것도 지금 반복이 되고 있고,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교만이나 혹은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다가 이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내용도 굉장히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이 이야기를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풀어놓는 이유는 같은 이야기, 같은 내용이지만 이게 서로 다른 환경,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것을 전달하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꿈은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큰 나무에 있으면 나무에 새들도 와서 쉬고 짐승들도 와서 그 밑에서 쉬고 열매도 맺히니까 사람들이 것도 먹고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와서 쉴 수 있을 만한 큰 나무가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하늘에 어떤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찢고 잎사귀를 떨며 열매를 흩어버리고 짐승들을 나무 아래서 몰아내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다만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잡아맨 채 풀밭에 그대로 두어라 라고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해몽이 우리 오늘 복과 공부 때 이야기를 할 건데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인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여기서 이 나무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쉴 만한 커다란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새들도 와서 쉬고 짐승들도 와서 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는데 그게 느부갓네살이라는 거대한 왕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그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고 그 가운데 피하는 사람들 중에는 누구도 있냐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거기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봤을 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금 다니엘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의 멸망을 해서 포로로 끌려온 상황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혹은 뭐랄까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게 맞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딱 한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 민족, 이스라엘 한 국가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그 국가, 그 이스라엘 그 작은 한 나라만 신경 쓰시거나 그 작은 한 민족만 바라보시는 분은 아니라는 걸 오늘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없어져서 바벨론에 흡수됐지만 하나님의 어떤 커다란 이 세계를 이끄시는 그 가운데 보자면 바벨론이나 거대한 나무를 세우시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나무를 베기도 하시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의 그 뭐랄까요 섭리라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커다란 나무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잠시 피신해 있는 이제 그런 형국인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제 그러니까 모든 왕들의 왕이시라고 쉽게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혹은 사실 우리 하나님을 뭐랄까 이렇게 대하는 관점은 뭐 작게는 넓게 봐도 뭐 우리 교회나 우리 가족을 돌보시는 어떤 뭐랄까 이 뭐라 해야 돼 가디언 수호신으로서의 하나님 거기에 머무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는 분이시고 맞는데 그러면 그 힘을 갖고 뭘 하셔야 되냐면 우리를 돌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맞죠. 물론 맞는데 그 돌보심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걸음들이 때로는 이 바벨론의 나무 아래 거하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 이스라엘이 강해져서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하고 뭐 이런 방향이 아니라 때로는 느부갓네살 같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제 모두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혹은 우리 삶에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는 그 순간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나라가 없어진 다음에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거다를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그리고 이어지는 매 제국의 포로 기간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또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앞으로 봐가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좀 반복되지만 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시간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그 시간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굳이 이 환상,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게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느부갓네살 왕에게 여기 있는 것처럼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나라를 주시고
그가 원하시면 가장 천한 자도 왕이 앉힌다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이 꿈의 목적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다기보다는 저는 다니엘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다니엘이 지금 처한 이 상황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낙심하지 않은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좀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만 해도 꿈을 알아맞혀 보라고 하고 해석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근데 교만해져서 신상을 세우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근데 또 풀고 맞춰볼 하나님을 높이고 다시 교만해져서 뭘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걸 반복하셨을까? 물론 느부갓네살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저는 다니엘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지금 네가 잡혀있는 이 상황조차 내 안에 계획 안에 있는가? 나의 어떤 이 커다란 뭐랄까 이제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야를 반복해서 알려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 첫 번째 꿈에서 이것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에게 모두 접수 완료가 됐다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없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똑같은 일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음을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혹시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패턴을 가지고 반복되는 뭐랄까 힘듦이나 반복되는 슬픔이나 반복되는 어떤 고난들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진짜 아멘하고 있나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타나는지는 계기, 어떤 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다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그 이유는 내가 한번 통과했다고 생각하는 그 시험, 내가 한번 알았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내가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실은 내 속에서 조금 흐려진 건 아니었을까? 사실은 내 안에서 아직 불안한 건 아닌가를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한번 반복해서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작고 연약한 인간들이어서 날마다 새로운 죄에 넘어진다기보다는 우리를 잡고 있는 어떤 죄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평생 다뤄가야 될 모습들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 그 나의 죄, 나의 부족함, 나의 아픔을 해결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기회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주실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때로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수도 있고, 그게 때로는 용광로에 들어가는 걸 수도 있고, 때로는 남이 꾼 꿈을 알아맞혀야 되는 어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신실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사자굴과 용광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 그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순간들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오직 하나, 내가 너를 정말 신실하게 사랑하고 돌보고 있고 때가 되면 너를 깨끗하게 하여 다시 완성시키실 거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순찰의 천사들이 선언한 것이요 거룩한 자들이 명령한 것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의 뜻이 나라를 주시며 그가 하시며 가장 선한 자도 왕이야. 왕이야 세상의 세상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 이 세상에 누구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다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느부갓네살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 다니엘, 포로의 입장에 있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끝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어떤 그 보호하심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다고 그친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상황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할 때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는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쉽게 무너지는 나의 모습들을 통해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원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다한 모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내가 아멘하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나가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냥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위로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같을 때에도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모든 것을 다해 순복하고 아멘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들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께 한번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를 마치겠습니다.